지난주에 참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죠. 한국에서는 태풍 링링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이 허리케인 도리안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던 곳은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스였습니다. 최고 등급 5등급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이 도리안이 최고 풍속 297km, 그 위력으로 바하마스를 완전히 덮쳐서 바하마스 국토 60% 이상이 물에 잠기고 주택 1만 3천여 채가 파손되고 어제까지 43명 이상이 사망했고 또 7만여 명이 집 없이 노숙자로 거리에 나 앉았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된 모습이죠. 이제 바하마스를 지나고 이 허리케인이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에 상륙을 한 모습입니다. 비록 등급은 이제 1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큰 위세로 많은 비와 바람 그리고 홍수로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번 허리케인이 북상함에 따라서 100만여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죽을지도 모르니까 피해라, 이렇게 온 미디어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알린 겁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런 대피령이 내릴 때마다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피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피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풍을 대비해서 집을 만들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태풍 정도는 견딜 수 있다. 태풍을 경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게 출발해서 대피할 수가 없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대피령이 내렸다. 하와이는 물론 갈 곳이 없지만 이분들 중에 한 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대피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허리케인 때문에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대피령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도 다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이 말라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자고 해도 내일 읽으면 되지.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내일 기도하지.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세요. 내일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매일 성경이 살라는 대로 살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 당장 천국에 가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이제 다윗 이후로 유다의 5번째 왕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비야라는 이 왕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옳지 않은 악한 일만 골라서 했던 왕입니다. 금방 죽었어요. 그에 반해 성경은 아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고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 만에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요. 이디오피아 군대, 구스 군대입니다.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다 온 군대를 총동원해도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서로 맞붙으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소 사람 이디오피아 군대를 치습니다.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아사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훈계 아닌 훈계를 하는 겁니다. 좀 타이밍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분명히 승리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그 훈계에 전혀 마음을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없애는데 없애다 보니까 뭘 알아내냐면 자신의 할머니, 이 마가라는 이 할머니가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아사왕의 모습.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답해 주시고 아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 보니까 아사가 다스린 지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다.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5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사왕이 16장에 들어와서는 태도가 영 바뀌어버립니다. 1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 그 유다 왕 바로 앞에까지 내려와서 라마라는 성을 하나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제 거기는 베델 근처인데 아주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곳입니다. 여기에 딱 기지를 세워놓으면 아주 유다의 길목을 딱 막아서 이제 유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을 쌓아서 그 지배력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한 것이죠. 그런 이 엄청난 공격 가운데 아사왕이 여기에 어떻게 할까요? 20년 전 같으면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은요. 예전 20년 전에 이디오피아 100만 군대보다는 덜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아주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그 어려움에서 이겨냈는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온 은과 금을 다 모아서
바리바리 싸들고 누구에게 가냐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시리아, 아람 왕 시리아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요청하죠. 여기 나 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시리아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물러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사는 아주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내가 아주 지혜롭게 이번 위기를 잘 막았다. 이렇게 기분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아사 왕에게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보면서 나는 영적 생활, 내 신앙 생활에 어떤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점검해보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사의 실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사 왕 36년이 되기까지 35년까지는 전쟁이었고 평안했었죠. 그전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아까 읽은 그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처럼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앞두고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20년 동안의 평화가 아사왕을 교만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빈틈이 생겼을까요? 아사왕이 변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아사왕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하시죠. 왜 나를 의탁하지 않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이제까지는 시리아는 너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너와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선지자는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 왕국에게 시리아는 두고두고 큰 위협과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사 왕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베나닷에게 주어버렸으니 베나닷이 그 물건을, 그 금과 은을 딱 받아들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유다 부자네?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없던 욕심도 막상 내 이익이 생기니까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은과 금을 주면서까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나라를 정복하면 더 많은 금이 생기겠지. 아주 당연한 귀결이었겠죠. 사실요, 그래서 아사왕은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한다고 했던 행동이 더 큰 위협인 시리아를 끌어들인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똑똑하게 일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점점 내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내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근데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사왕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 우리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은 명하시지만 심판을 명할 때 그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느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 듣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과 불순종하니까 물고기에 탁 먹혀버려서 3일 만에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보니까 니느웨 성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막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다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느느웨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침례 교회 영적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 아사 왕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15장에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에게 말씀했을 때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마음을 굳건하게 했었잖아요. 오히려 책망할 그런 때가 아닌데도 책망받았을 때도 마음을 더 굳건하게 했었던 이 아사 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하나니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냈어요. 옥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학대했다고 했는데 아마 올바른 소리,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들 박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점점 더 악수를 두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런 악수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복이에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귀찮으십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성질을 긁어?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계속 실수를 반복했던 아사왕, 안타깝게도요, 마지막까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35년 이상의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아까 그 일이 있은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39년째 중병이 들어서 목숨이 위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만을 찾았던 겁니다. 결국 2년 뒤에 41년째 아사왕은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따랐던 아사왕, 그래서 아마 그 길만 잘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면 아마 제2의 다윗 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그런 아사왕이었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아무리 늦게 와도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2시간, 3시간 잔을 한에 있더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힘이 나서 내일 일을 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다고 신앙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안 하세요. 예배 생활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때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하나의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분이 다시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실수가 없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사왕과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받은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과 그러나 왕이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이라는 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디오피아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디오피아에 100만 군대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줬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했고 너를 위해서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길을 내고 만나를 내렸고 너를 살린 나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절기도 만들잖아요. 유월절을 만들었습니다. 문에 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고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어라. 그것이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그날 출애굽하던 날 노예에서 저주와 죽음의 땅에서 너를 구원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생명 공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도와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떠올리시고 생각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근데 떠올리라니까, 생각하라니까 옛날에 그랬지, 좋았던 추억을 그냥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추억에 젖어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예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향하라는 말이에요. 예, 2번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 그때 옛날의 은혜를 떠올리시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사왕은 어느 때부터인가 전심이 아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냐고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고 기도했던 이 아사왕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던 나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아사왕에게는 지금 다른 방법이 생겼잖아요. 은과 금을 가지고 시리아 왕에게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지금 누구에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잘 안 읽어도 되고 예배 잘 안 드려도 되고 감동 와도 순종 안 해도 되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예전엔 꼭 기도하고 했잖아요. 예전엔 꼭 부르짖었잖아요. 그 첫사랑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조금 더 나뉘지 않은 한 마음, 단 마음. 다른 모든 것 내가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내가 오늘만큼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만 얻겠다. 그 마음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의 동부에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나야가라 폭포, 많이 가보셨습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야가라 폭포에는 캐나다에서 벌목한 나무들이 이렇게 떠 내려오기도 한답니다. 그 모든 물들이 모여서 폭포로 떨어져서 장관을 이루는데 아주 그 근처만 가면 떨어지는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주 온 귓가를 다 메워버리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자연 환경인데요. 피조물인데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이제 라이프가드가 지키고 있다가 사람을 구하는데 그때 생명줄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이프가드가 던지는 생명줄은 굵지가 않아요. 그냥 밧줄이죠. 그런데 캐나다 위쪽에서 큰 통나무가 떠내려옵니다. 여러분, 문에 빠지셨다면 그 큰 통나무와 그 밧줄 중에 무엇을 붙잡으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답은 생명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장 보기에 든든한 통나무를 잡는다는 거예요. 통나무를 잡으면 그 사람은 통나무와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생명줄과 같이 그냥 얇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줄을 붙잡아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힘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붙잡았던 것, 오늘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로부터 돌이키시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